곱게 자란 나무는 먼저 잘리게 되고 물맛이 좋은 우물은 먼저 마르게 된다. 쓸모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라.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 너무 재주가 많은 자는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한 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으니라. 너무 지나치게 똑똑히 살피면 오히려 색채의 감각이 흐트러져 색의 구별을 그르치는 수가 있느니라. 너무 흰 것은 더러운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은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느니라.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꼽추가 장대로 매미를 잡고 있었다. 그게 백발백중이라서 그 이유를 물은즉 꼽추는 매미를 잡을 때에는 세상 일은 일체 잊어버린다. 천지가 크다는 것도 만물이 많은 것도 안중에 없다. 단지 매미의 날개만을 생각하고 눈에 멈춘다고 답했느니라. 마음보다 더 잔인한 무기는 없느니라. 간교로서 남을 이기지 말고 권모술수로 남을 이기지 말며 싸움으로 남을 이기지 말라. 개가 짖는다고 해서 재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짓거린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느니라. 거울이 깨끗하다면 거기에는 때나 먼지 하나 묻지 않는 법이다. 마음을 잘 닫고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생각은 깃들지 않느니라.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참된 처지를 모르게 되느니라. 초왕은 국정을 장자에게 맡기기 위해 그를 맞이할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때 장자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거절했다. 초나라에 큰 거북이 있다. 거북은 옛날에는 점을 치는 데 쓰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 거북이 죽은 지 벌써 3000년이 지났지만 왕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가령 그 거북에게 너는 죽은 후에 이렇게 정중하게 대접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살아서 뻘떡 속에 꼬리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 거북은 뻘떡 속에 꼬리를 질질 끌고 있어도 살아있고 싶다고 답할 것이다. 이처럼 나도 당신의 우대를 받아 벼슬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 자유스럽게 뻘떡 속에 꼬리를 질질 끄는 쪽을 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군자의 사귐은 담담함이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함이 단술과 같느니라.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느니라. 나무는 다 타고 없어도 그 불씨는 끊어지지 않는다. 형태는 소멸해 없어져도 정신은 살아남아서 없어지지 않느니라. 저울추를 만드는 장인이 나이 80이 되어도 정확하게 추를 만들어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장인은 나는 저울추를 만드는 것 이외는 아무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느니라. 노장의 세상이란 군자와 소인의 구별도 없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별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세상을 말하느니라. 도덕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 가령 그 사람의 용모나 체격 따위가 이상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곧 잊어버리고 마느니라. 도둑에게도 할 말은 있다. 최상의 지도, 최고의 도도 도둑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놀이는 창고 안에 재물의 유물을 꿰뚫어 보는 것은 도둑의 성이고 창고 안으로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은 용이다. 도둑질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는 맨 뒤에 있어 끝까지 남아 패거리들을 먼저 도망가게 하는 것을 의라할 수 있고 도둑질한 물건에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것은 지이고 그 물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인이다. 성, 용, 지, 외 인의 5덕이 없이는 큰 도둑이 될 수 없느니라. 도를 알기는 쉬워도 말하기는 어렵다. 알고서 말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경지에 들어간 까닭이여 안다고 하여 말하는 것은 인위적이기 때문이니라. 도인은 명성이 없고 덕이 높은 사람은 재물이 없으며 대인배는 자신을 무시하느니라. 만일 사람이 선하지 못한 일을 하여 그 이름을 세상에 나타냈다면 다른 사람이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말의 참된 뜻은 말 자신을 꾸밈으로 인해 숨어버리게 된다. 말이란 솔직해야 하느니라. 말이라는 것은 바람이 물결을 만드는 것처럼 하게 되면 세상에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 한번 생긴 결과는 이미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니라. 면전에서 남을 즐겨 칭찬하는 사람은 또한 뒤에서 남을 즐겨 헐뜯는다. 명예나 이익은 성인이라도 이기기 어려운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바라는 자연적인 욕망이다. 무광이라는 열사는 세상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에 분개하여 돌을 등에 지고 여수의 강물에 몸을 던졌느니라. 무궁한 문으로 들어가서 끝없는 들판에서 논다. 대자연과 일체가 되어서 삼라만상 속에 녹아 들어가 버린다. 이것이 노장의 이상적인 생활이니라. 무용이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유용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대지는 크고 넓다. 그러나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서 있는 발 넓이뿐이다. 내가 딛고 있는 발 넓이의 땅 이외는 전부 무용이라 하고 전부 파 없애서 지하의 샘까지 닿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에야 비로소 무용이 쓸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 자연 그대로 있으면서 크고 존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인위적인 일을 하고 그 결과 번거롭고 복잡한 것을 초래하는 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라. 물에는 물의 즐거움이 있고 돌은 돌의 즐거움이 있다. 물오리의 다리는 다른 새에 비해 짧으나 이것이 짧다고 이어서 길게 해주면 물오리는 걱정할 것이다. 학의 다리는 비록 길지만 이것을 잘라서 짧게 해주면 학은 반드시 슬퍼할 것이다. 어느 것이나 자연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아서 제각기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한다면 본인에게는 귀찮은 일이 될 것이니라. 물 위를 가는 데에는 배보다 나은 것이 없다. 또한 육지로 가는 데에는 수레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에 따라서 쓰이는 것이 제각기 다르다. 가령 주공의 가르침이나 공자의 가르침이라도 고금에 따라서 다름이 있으면 그 실시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이니라. 공자가 여행에 갔을 때에 한 젊은이가 급류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공자가 경탄하여 그 방법을 물었다. 그 젊은이가 이런 말로 답했다고 한다. 물은 제 스스로 가는 길이 있다. 단지 그 길을 따라서 헤엄칠 뿐 나의 뜻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흐르는 물에서 헤엄치는 그지없는 비결이다. 이처럼 삶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인생을 다하는 길이니라. 물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없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충분한 학문과 수양을 쌓지 않으면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미인으로 이름나 있는 서시가 심장병을 앓았어 그 아픔으로 항상 이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추녀들은 서시가 하는 것이 모두 좋은 것이라 여기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슴을 누르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돌렸다고 한다. 남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되느니라. 민심을 모으기는 어렵지 않다.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이익을 주면 모여들며 칭찬을 주면 부지런히 일하고 비위를 거스르면 흩어지느니라. 바깥 것에 순응한다. 바깥 것이 흔들거리면 자기도 함께 흔들거린다. 즉 자연의 물결에 따라서 자기도 행동한다. 이것이 자신을 살리는 정상적인 길이니라. 맹수를 조련하는 요령은 그 맹수가 배고파할 때 적당히 먹이를 주고 배불러 있을 때에는 주지 않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처럼 상대가 필요로 할 때를 잘 보아서 적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고프고 배부른 때를 잘 맞추어서 다스려야 하느니라. 배우는 자가 도저히 자기가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려 한다면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니라. 백낙이란 사람은 말을 알아보는데 천하에서 첫째다. 그러나 백낙은 말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말의 발굽을 깎고 갈기를 끊고 마구간에 가두어 둔다. 이렇게 해서 10필 중에 3필은 죽는다. 또한 말을 훈련하고 말의 장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10필 중에 5필은 죽는다. 어떤 일이나 너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 폐해가 많은 것이다. 자연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좋으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의 시작이다. 가령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보호의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뱁새는 깊은 숲속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나뭇가지 하나에다 짓고 방축쥐는 저 황하의 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 조그마한 배 하나를 채울 뿐이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실제로 차지할 수 있는 재물은 얼마 되지 않느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고 소리가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려우니라. 북을 치면서 집 나간 아들을 찾는다. 이렇게 되면 아들은 북소리를 듣고 도망갈 것이므로 찾을 수가 없게 되느니라.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쇠붙이를 녹이려 할 때 그 쇠붙이가 나는 부엌칼이 되기 싫다, 꼭 명검이 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 장인은 반드시 불순한 금속이라고 여길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만을 원해 자연의 운명에 순응해야 하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느니라. 고국을 떠난 지 며칠 지나면 조금 안면이 있던 사람을 만나도 친하고 반갑다. 수개월이 지나니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게 생각한다. 수년이 지나자 사람 비슷한 것만 보아도 기쁘고 반가워한다. 사람이란 혼자 떨어져서 사는 날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그리운 정은 점점 깊어지게 되느니라.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배워서 지혜가 커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이 아는 바는 모르는 것보다 아주 적으며 사는 시간은 살지 않는 시간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짧다. 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지극히 큰 범위의 것을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한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느니라. 상대가 어린아이처럼 어리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가르치는 쪽도 역시 어리고 유치한 태도로서 해야 한다. 결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새는 높이 날아 화살의 위험을 피한다. 사람도 뜻을 고상하게 하여 몸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옛날 노나라에 해조가 한 마리 날아왔다. 노후는 진귀한 새가 왔다며 이 새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사람이 먹는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 그러나 새는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뜻이 높은 선비는 단지 높은 지위나 돈만으로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라. 샘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땅 위에 모여 있으며 서로 물기를 끼얹고 물거품을 내어 적셔주는 것은 드넓은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잇고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인위적인 도덕은 한계가 있느니라.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가닥끈이라 생각하라. 또 가와 불과 십이 선악은 같은 것이라 본다. 이런 관점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속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삶은 죽음의 동반자여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누가 알겠는가? 삶이란 기운의 모임이다. 기운이 모이면 태어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는다. 이와 같이 죽음과 삶이 같은 짝이 되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삶을 존중하는 사람은 비록 부귀해도 살기 위해 몸을 상하는 일이 없고 비록 빈천해도 사적 이익을 위해 몸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고관대작에 있으면 그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고 이권을 보면 경솔이 날뛰어 몸을 망치고 있느니라. 서서 가르치는 법도 없고 앉아서 강의하는 법도 없다. 그래도 무언가 가르치는 바가 있다. 이것이 참된 교육자라 할 수가 있다. 제자들은 단지 스승의 행동거지에서 큰 가르침을 배우기 때문이니라. 천지사방, 우주 바깥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는 않는다. 또 우주 안의 것은 이것저것 의논은 하지만 그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하지 않느니라.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하면 그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세상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도 인과관계가 있느니라. 매미는 여름 동안만 살기 때문에 봄, 가을을 알지 못한다. 생명은 아주 짧은 것이니라. 신구, 즉 점치는 데 쓰는 거북은 자주 왕위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나 어부 여차의 그물을 피하지는 못했다. 거북은 남의 일을 점쳐줄 수는 있으나 자기의 운명을 점칠 수가 없었던 것이니라.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는 공이 없다. 그는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을 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니라.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 재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쓸모없음의 쓸모, 즉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생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인간은 세상을 피해서 시골에 살면서도 여전히 서울의 영화를 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작은 것도 이를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노력과 배움, 이것 없이는 인생을 밝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어진 자식이라 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하지 않으니라. 아침에 나온 버섯은 금음날도 초하룻 날도 모른다. 사람의 생명도 이 버섯처럼 덧없는 것이니라.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느니라.